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이니까 이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제 53강 당신 청원, 당신의 청원 세 가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청원 세 가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문 끝에 이제 성령 부분을 함으로 소요리 문답이 드디어 한 번 끝이 나게 됩니다. 107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끝까지 함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 잠깐만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배웠고요.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2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순종해야 될 의무들을 잘 집약해 모은 것들이 영원한 도덕법이고, 영원한 도덕법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십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을 갖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몇 개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끝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외적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외적 수단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적 수단은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평가할 수도 있고, 이걸 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잘 짜여진 틀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이 있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의 본문 부분에도 앞에 전반부 3개, 후반부 3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 3가지,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물론, 주기도문의 본론 중에 앞에 있는 당신 청원 3가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지난주에 머릿말을 잠깐 보았는데 우리 한번 복습을 잠깐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그 능력과 준비가 된 양아서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빠르게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 너무 그렇게 하지만 알면 안 하겠죠.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한 주만 듣고 나갈 때 벌써 반 이상 잊어버리는데 한 주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복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말에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상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 그만큼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죠. 특별히 하늘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보았죠. 첫 번째는 초월성, 두 번째는 전지성, 세 번째는 전능성, 네 번째는 무한성.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초월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합리를 뛰어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합리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걸 다 하지만 그 합리로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합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초월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전지성은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측면이라는 어떤 부분은 긍휼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다, 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성은 끝없이 영원토록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참된 대상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과연 들으실까?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전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건 위대하고 광대하고 높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멀리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아버지라는 그 개념 속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아서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바벨탑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해서 내려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잖아요. 내려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봐야 우리는 시내산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구약과 신약에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면서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그래요. 그런데 또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고 우리는 양이고 이런 어떤 그림 언어를 줍니다. 이런 그림 언어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이죠. 언약의 근거에서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새로운 그림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왕과 백성이 가까울까요? 아버지와 자녀가 가까울까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가깝잖아요. 백성이 왕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너무 높아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처음 이등병 때 병장 얼굴 쳐다나 볼 수 있었습니까? 그죠? 혹시 또 군대 안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아는데. 전국을 찔렀구나. 저도 이 군대 들어가니까 장교 얼굴 쳐다도 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줄 서가고 이랬는데 병장 얼굴 쳐다보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에 군단장이 한번 오신다고 그랬어요. 군단장이 별 2개 군단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요 청소를 하는데 이 연병장까지 다 쓸고 연병장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 전부 다 미싱하우스라고 그러죠. 내무반만 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온 도로를 전부 다 물 청소를 다 하고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요 몸도 깜빡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도 언약적 관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거. 근데 가까이 저 높으신 분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부요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 이 정도까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 대신에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고 이제는 너희도 내 대신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알매 전제. 알매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전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용서하고 이미 긍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미 다 용서하고 이미 사랑했다.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는 어떠냐면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그제서 그걸 듣고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세상의 어떤 가치는 어떻습니까? 뭘 잘못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고 계신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미 그 사랑 안에 다 품고 덮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보고 용서하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만한지 들어보고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떠냐면 방향만 바꾸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니까. 그 말은 무슨 이미 내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다 용서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장모님하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담임은 목사가 또 지도자가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길 때, 뭔가 일을 맡길 때 뭐까지 다 포함하라고 했냐면 실수하고 잘못할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내가 그걸 다 그렇게 될 것까지도 내가 다 포함하고 생각을 하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맡긴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그분이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못한 것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 용의를 가지고 가야 그게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할 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내가 화낼 수도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화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지.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수할 것까지도 다 수용할 것, 책임질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고, 이제 복습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101문 첫 번째 세 개의 강구인데 그 첫 번째 강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아 내 삶을 행복하게 산다 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서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런 생각,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마 모르겠고 많은 분들 생각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초점은 조금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오늘 이 101문은요 1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인생,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목적, 창조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지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엄청난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 항상 그게 안 되면 대체물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무엇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삶의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 사람의 목적,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고 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1문은 그와 관계됩니다. 첫 번째가 야야 왜 안 움직이냐? 안 돌아가는데 약이 다 됐나? 하나 넘겨주세요. 네. 안 되네. 그림 나오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청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넘겨주세요. 됩니다. 잠깐만. 되는데. 왜 아까는 안 됐지? 자,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이게 보면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 또 무엇으로 되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다 이름 있죠? 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에게로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은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뭡니까? 컵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을 제일 파악해서 이름을 딱 지은 것이 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다 이끌어 갔을 때 그 보는 것마다 코끼리는 뭐래요? 코끼리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면 아 코가 길구나, 코가 긴 거 보면 아 코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자마자 그 사물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의 본질이 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결국 뭐다?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는 거죠. 이름은 본질인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원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이 우리가 사문에 보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뭐가? 그의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또 진실하심과 공의와 이런 것들이 영원 불변하고 무궁하다. 이게 속성이거든요. 거기서 속성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 그래서 그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거룩과 연결이 되고 그 거룩을 잘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원래는 없어요. 좀 누가 누워서 이야기하나? 네, 소리 없는 형상은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원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모세는 이름은 모르지만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음성을 듣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애국으로 보내리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만난 당신을 내가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또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떨기나무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나한테 와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느냐는 거죠.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뚝대고 그냥 신이 와서 그랬다 이러면 믿겠느냐? 안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잖아. 야훼. 야훼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의존성입니다. 원리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부터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왔고 모든 물건은 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그건 이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럼 아주 고귀하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창조 목적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거룩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니까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시가 어디에 딱 집약되어 있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계속해서 사실은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 보아야 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요, 공사가 그냥 이 코끼리 발 만지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가 똑같아요. 엉뚱한 거 이야기해놓고 이게 진짜라고 막 우기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 계시해 준 거. 이게 특별 계시라 그래요.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게, 그게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면요, 여러분 아주 전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경험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을을 보다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다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딱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보는 그런 별하고 전혀 다른 엄청난 많은 별들이 손 진짜 딱 이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별들을 보면서 그거 보다가 갑자기 이분 마음에 막 두려움이, 경외감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은 누굴까? 도대체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성경책, 불경책 사가지고 그 다음 막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니까 성경만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 창조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창조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만, 우리가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죠. 망령되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102문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사실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덴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에덴이 파괴되죠. 그리고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에덴의 삶에서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난 삶은 그게 세상인데, 그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을 찾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그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가져야 되죠.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센 사람이 아주 최상급
초창기 때는 왕이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진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왕은 세상의 왕은 아닐까요? 적을까요? 네? 왕은 적잖아요. 나라가 100개면 왕은 몇 명이죠? 나라가 100개면 왕이 몇 명이냐고요? 100명. 백성은